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먼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많이 읽겠습니다. 13절도 13장 또 19장도 읽겠습니다. 먼저는 12장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지금 읽은 말씀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과 그리고 롯이 나옵니다. 오늘은 롯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음미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르침을 이 롯의 생애를 음미하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함께 생각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도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에 들어간다. 이러한 멋진 축복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련 없이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고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는 어떠한 장소인지 실은 미래가 불투명한 실은 불안스러운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심하고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이 이 롯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잘도 이 롯을 생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단지 3명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좋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그 후회가 그 마지막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요. 이때 롯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직접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약속을 들었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도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롯이 여행을 떠났다 하면 그 야곱처럼 여러한 곳을 전전하면서 먹을 것을 그리고 양과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곳을 찾아서 그리고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은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는 유명민과 같은 생활도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하여서 여행을 떠났다. 그리하여서 그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난 것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인류의 문명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오래됐고 그리고 너무나도 처음에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현역 학생들 아십니까? 고교생과 대학생이 있습니다만 인류 가운데서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 문명이 시작된 이 문명의 이름을 아십니까?
슈메르 문명입니다. 슈메르 문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슈메르 문명이 슈메르 문명이 번창했던 곳이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1900년도에 이 신화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신화와 같이 느껴졌을 때에 1900년대에 이기리스의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굴해 보았더니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정수 하수 시스템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본의 그 정수 하수 그 시스템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실로 1870년대 요코하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메이지 20년 1887년 의외로 근대이죠. 근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이 4000년 전에 마을에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 풍성한 생활을 부유한 유복한 생활을 했던 사람의 집을 발굴했는데 방이 14개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유복한 생활을 하고 무역이 번성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이 성행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즉 화려한 도시의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아닌 화려한 도시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언가 부족하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업그레이드한 생활을 알아버리며 원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업그레이드한 생활 환경을 가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도 밑으로 내려가는 생활은 좀처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도시 가운데서 여러 문명의 발달을 즐기고 생활해 왔는데 그것을 미련 없이 버렸다. 그것도 더 좋은 곳을 발견해서 더 멋지고 더 발달된 문명 무언가의 도시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잘 모르는 곳, 미래가 불투명한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그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과의 얼마 전에 만났기 때문에.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듣고 함께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었을 때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가.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서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의 길에 함께 서는 것, 이것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 롯은 복된 길을 행한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 장래가 아직 불투명한데도 보이지 않는데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축복의 길에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은 매우 높게 평가해야 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가운데에서 남편이 어느 날 예배 은혜를 받고 좋다. 통장에 그 몇십만일지도 모르나 몇백만 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 그 부인이 조금만 기다려봐. 어떻게 해? 집세도 내야 되고 집세라면 또 괜찮은데 앞으로 레저를 즐기러 가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좀 다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 뭔가 은혜 받았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보여주셔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며 아 정말로 멋지다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응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누군가가 모든 일도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 걸어가겠다. 당신 어떻게 해? 우리 아직 학생이고 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이 독립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우리들 아직 젊지 않아.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실은 보통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롯은 불투명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행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롯도 매우 멋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절 부분을 읽어보면요. 그러한 롯이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펼쳐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긴데요.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기세 좋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행을 떠난 것은 좋았는데요. 역시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르던 양과 그리고 가축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롯이 기르고 있었던 곳도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둘이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지금 거하는 곳이 좁아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 도중인데요. 아직 진짜 축복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 도중에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때에 이들이 이 이상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나눠지자. 친척 사이인데 서로 싸우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우리 서로 나눠지자. 이걸로 롯이 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는 육의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때 아브라함은 너가 먼저 정해라. 너가 좌로 가면은 내가 우로 가겠다. 너가 뒤로 가면 나는 앞으로 가겠다. 먼저 정해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풍성한 곳, 살기 편한 곳, 좋아 보이는 곳, 그리고 가면 성공할 것 같은 곳, 그리고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녀를 키우기에 좋을 것 같은 장소, 눈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눈으로 보고 정하지 않고 너가 먼저 정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기에서 어떠한 실패를 하였냐 하며, 그는 눈을 들어보고 바라봅니다. 어느 쪽이 좋은가, 어느 쪽이 생활하기 쉬운 곳인가, 어느 곳이 윤택한가, 어느 곳이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일까, 어느 곳이 가족과 함께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일까, 어느 곳일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육의 기준으로, 육의 판단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장래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와 지금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될 때에 어느 정도의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며,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자신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끌어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니까 라고 했을 때는 따라갑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정해야 될 때, 자신이 판단해야 될 때에는 여기에서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있고 영적으로 자신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등을 보고 따라가면서 자신이 해야 될 믿음의 행함과 자신이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은 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부탁해 버리는 것,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 와 버리며 중요한, 정말 자신이 이번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택해 주면은 그대로 하겠다. 나는 모르니까 뭔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지도해 줄 그 길로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려야 될 그때에 평상시에 생활 가운데에서 지도자에게 의지하기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우에는 막상 중요한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롯과 같이 육의 눈으로 판단해 보고 판단하고 실수를 저지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매우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매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은 기도를 안 합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이 세니까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때까지 같은 일이죠. 똑같은 경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생활했던 롯도 축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복이 주어지는 장소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함께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자신의 믿음으로 우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 판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10몇 년, 2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주일 예배도 그다지 드리지 않고,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오지 않고 세상에 그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있어서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봐주는 할머니한테 맡겨 놓고서는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좋은 꿈을 꾸거나 갑자기 불안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서 안수해달라고 머리를 내밉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며 나는 또 괜찮다.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는 또 괜찮다. 이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능력도 없고 본인이 기도하는 어떠한 지혜도 없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중보로 기도해주면 그것은 멋진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만 자신의 하나님 믿고 자신도 기도할 수 있는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믿음의 좋은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해주라 기도해주길 바란다. 자신은 자신의 믿음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맡기기만 하고 해주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보기도는 어디까지든지 지원 기도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변의 중보기도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본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본인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맡기기만 하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지원 사격이 있어도 본격적으로 자신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에 이르는 것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자주 있죠. 좀 다른 좀 경우이지만 비슷한 간증입니다만 이 앞전 주일날 주일 예배가 끝났고 마타이키 집사가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영국에 가셔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영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신 목사님이 안 계실 때만 아니면 안 계실 때만 또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다라는 기도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들이 목사님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에노 공원 집회가 있고 이번에 태풍이 올 것이다. 온다. 비가 내린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신 목사님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신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음으로서 가지고 싸워야 될 우리들이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영적인 리더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제각각 처해진 곳에 있어서 제각각의 장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대접을 하고 제각각 놓여진 장소가 있고 또한 놓여진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잘 되어서 그리하여서 만사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만 어느 누구 한 무엇인가만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아파여서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제가 그 가지고 있는 분량 가운데서 마음을 합하여 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성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신 목사님 오늘 우에노 공원 태풍 온다. 누구 설교지? 김 목사님이다. 김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는 말하는데 신 목사님인 경우에는 뭐 괜찮겠지라고 그다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겠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맡기기만 하면 괜찮겠지. 영적인 지도자가 지도해 주니까 그걸로 괜찮겠지. 그리고 자신은 믿음에 있어서 행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생각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순종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따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실수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아브라함이 그를 인도하고 선두에 서서 그가
아브라함이 앞장서 갔을 때는 롯은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롯도 그 축복받는 장소에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롯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같이 떠난 것은 좋았는데 결심하고 축복이 있는 곳,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나도 함께 가겠다. 그것은 좋았습니다만은 어딘가 어느 한 곳에서는 영적인 리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정하는 그 곳에 자신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믿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는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될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맡기기만 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롯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믿음으로써 앞으로의 길을 정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때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버렸습니다. 육의 눈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고 윤택한 곳,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곳, 그것을 정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이며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인물입니까? 다른 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며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그는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버리고 거기에서 구원은 받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만 그 후에 두 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는 실패해 버렸는데 그는 성경을 보면은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롯을 의인이라고 하냐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하셨을 때 너무나도 죄가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해서 이 성을 멸하려 하려고 두 천사를 보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그다지 적은 인수가 산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번창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거기에서 죄만 짓는 생활, 정욕에 넘친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보고 보실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하셨는데 그 두 천사가 왔을 때에 그 두 천사를 보았던 사람은 롯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어졌을 때 그거를 보고 간파한 사람은 롯뿐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육의 판단을 해버려서 잘못돼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버리기도 했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읽어서 아신 바와 같이 그는 그 부도덕한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해 왔지만 그는 매일매일 그것을 택한 결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죄 짓는 생활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는 죄가 성행하는 곳에 있었어도 그 세계와는 구별된 생활을 보낸 것을 이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만드는 생활을 하고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이 바르게 보입니다. 이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모두 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상하지 않냐. 일전에 미란 집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주일날에 피크닉을 가거나 놀러를 가거나 하는 교회에 주일인데 가지 않냐라고 했더니 가끔씩은 쉬어도 되지 않냐? 너가 이상하지 않냐?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오히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바른 길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잘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있는 이야기인데 저 목사도 저렇게 말하고 있었어. 말했어. 저 목사도 말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으로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답니다. 유튜브 등을 보면은 볼 수 있답니다. 나는 보지 않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사는데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그것은 근데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고 그건 율법주의라고 이런 목사님도 얘기했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했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죄를 짓는 생활을 모두가 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죄를 짓는 그들을 보고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 죄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범람하고 있는 이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 물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주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 롯만이 주의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의 천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롯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서 다음 날 떠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밤을 길에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요. 끈질기게 우리 집에 머물도록 그들에게 주의 종의 천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를 알아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의 천사를 자기 집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깨어 있어서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죄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죄 짓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도 괜찮지 않을까, 모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고 구별된 자로서 죄를 보고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주의 천사가 왔을 때 그를 보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익숙해져 버려서 이 세상에 익숙해져 버려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감각이 마비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막상 주의 천사를 로서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실 때,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아니면 주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 롯의 자세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는 때때로 우리들처럼 우리들과 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나한테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때때로는 이렇게 멋진 믿음의 결단도 했었는데 지금의 자신은 어떻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간은 모두 이렇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김 목사님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실은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좋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이 주일 예배가 모두 끝난 뒤에 김 목사님한테 또 여기가 아파 라고 말을 했더니 너는 오늘 주일 예배에서 멋지게 설교하고 지금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또 혼났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식을 생활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멋진 설교를 했는데 어딘가 이렇게 아픈 곳이 생기거나 하면 아이고 아파 이거 어떡하지라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지 않으며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익숙해져 버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습관화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믿음 생활이 믿음으로써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샌가 습관화돼 버려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면은 대단해.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봉사하고 기도회도 참가하고 기도회 끝나면은 또 따로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 와서 주일 날도 와서 대단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순간을 자신의 믿음으로써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습관화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아르바이트와 같이. 여러분, 이 아르바이트라던가 아니면 일이라던가 뭔가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손이 움직여집니다. 그러한 경험 없습니다. 아무 기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도시락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 가게에서 점심 때 여름방학 등이 되면은 그 낮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낮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단체 주문이 옵니다. 마크노우찌라는 그 벤또 20개 아니면은 닭고기 도시락 20개, 30개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도시락 종류가 있는데요. 그 도시락에 들어가는 그 반찬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가. 예를 들어서 스시다마고를 넣었지, 콩 넣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합니다. 빨리빨리 재빠르게 넣고 그 도시락 그 반찬이 7개 들어가야 되는데 7개 들어가는가만을 빨리 보고 그리고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락을 만드는 것이 저는 먼저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낭만이라고 할까요? 에프론을 이렇게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뭔가 때때로 레지 앞에 서서 미소를 보이면서 손님 오늘 추천 메뉴는 라고 이러한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3D였습니다. 정말 3D 직업이었습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저거 만들었니? 이거 됐냐?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는 어떻게 하라고 뭐 주방 안에서 전쟁입니다. 마크로지 벤트 20개 재빠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들 때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이 익숙하니까 뭐 정해진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오늘 도시락 100개 정도 만들었어. 그런데 그 4시간 5시간의 기억이 그다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 생활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되기 쉬운 경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으로 했는데 중도에 습관이 돼버립니다. 뭔가 하고는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마음, 그 하나하나에 대한 마음을 넣고 믿음으로써 처음에는 했는데 어느샌가 습관이 돼버리고 오늘 수요일이구나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오늘 목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가고 어느 여태껏 해왔던 것 같이 이런 습관이 돼버리며 실은 우리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하고 나서 또 김 목사님은 또 혼날지 모릅니다만은 너도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이라고 또 책망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렇지만 모두가 해야 될 부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할 때는 여러분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되지라는 믿음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실책하고 때때로는 되지 않고 하지만 깨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하자라고 저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죄 가운데 생활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그러한 죄 짓는 생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경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주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만이 그를 주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이 천사들을 자신의 입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이 롯의 자세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서 누구도 깨어있지 누구도 모를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뭔가의 뭔가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금세 캐치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롯의 생애를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롯은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또한 우리들에게는 할 수 없는 못했던 이런 믿음의 결단도 했던 사람입니다. 멋진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만 역시 믿음의 리더를 따라갈 때에 자신의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맡기기만 따라간 그런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으로 정해야 될 때에 실수도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 말이죠. 열왕기 하의 12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그 요아스 왕은 7살 때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7살이기 때문에 그를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도해 왔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는 주님의 하나님의 눈에 바른 행함을 했습니다. 바르게 행했습니다. 열왕기화를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영적인 리더가 살아있고 요아스를 이끌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는 어처구니 없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간에게는 누구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의식하고 이 롯도 그랬다. 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신의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때에는 역시 영적인 지도자를 의지하기만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버려서 자신이 정해야 될 때에는 이러한 잘못된 실패를 해버릴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또한 교훈으로 삼고 기억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는 뭐 저리 가라 할 세대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말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말로 셀 수 없는 그 죄도 새로 만들어내냐 할 정도로 이러한 죄를 만들어내냐 할 정도의 지금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자신도 모르는 새에 물들어 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함께 떠내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성별하고 죄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같이 해도 되지 않냐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하여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가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일이 있습니다. 죄의 천사를 알지 부지 중에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근처에 있는데요. 제3장 정도에 있는데요. 그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롯과 같이 영적인 눈을 가져서 모두가 몰랐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라면은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 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따라갔겠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의 천사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알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주의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서도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사위들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롯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의 천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롯의 생애를 보면서도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롯의 생애를 거울 삼아서 우리들도 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는 지금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내며 성령님께 기도로 간구하여서 언제나 간구하여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성령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에 가신다며 우리들도 롯처럼 마지막 때에는 주의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너는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죠.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께 마지막에 의인이라고 너는 의인이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갑시다.